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재앙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장래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고 문제 많아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게 바보죠. 왜 그럴까요? 답이 있어요.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이제 여러분 얼굴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복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던져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를 못할까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길을 찾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세상 문제 앞에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이 있습니다. 나 뜻대로 무엇이 되는 그 어떤 행복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과 다를 때에 찾아오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으므로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행복한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자꾸 외적인 것을 찾지 말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를 제일 먼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행복을 못 느껴요. 주신 행복을 못 차지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조급하고 늘 쫓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만족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4장 4절을 볼까요? 원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주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죠? 돈 안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이 많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으면 기쁘죠? 아니 기쁘더라고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봐요. 기뻐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현대 이 국가에서 돈이 많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적이냐는 거죠. 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가진 것 자체로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록펠러, 그 당시 최고의 부자라고 그걸 찍었던 그 록펠러, 그에게 타임즈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언제 행복하시겠어요? 물었더니 조금만 더 벌면. 최고의 갑부였던 그가 조금만 더 벌면.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조건으로서 인생의 행복을,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또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던져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죠? 항상, 늘, always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에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단다 할지라도 로마 감옥 바깥에 있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였습니다.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몇 번 웃고 어른들은 몇 번 웃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웃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어른이 되면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어른이신 여러분들 한번 빨리 머리를 굴려서 내가 몇 번 웃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에. 통계 숫자로는 평균적으로 15번에서 2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400번과 5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15번과 20번 웃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된 어른들은 웃음이 없어지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만족이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웃음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웃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웃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동감이 넘쳐나잖아요. 웃지 아니하면은 늘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죠. 문제 속에서만 자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웃음 치료학이라는 것도 새롭게 한 학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 광대 옷을 입고 이 환자들에게 막 웃음을 선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만들어가곤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5분 동안 웃으면 30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깔깔대고 웃는 것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막 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인생에 책임을 져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기쁨이 나오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사람의 특징은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이고 평강이 넘쳐나니까 또다시 웃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얼굴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로 통해 가지고 웃은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웃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웃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펼쳐지면 내가 마음껏 한번 웃어보겠습니다라는 분들은 이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로 향하여서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던 주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훤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 가졌나 못 가졌나, 일이 잘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그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얼굴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데 한번 서로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인상 찌그리면서 기뻐하세요. 활짝 펼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흰 이빨을 드러내 보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걸 아니겠어요? 식당이 딱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그냥 인상 굳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게 그 식당 가고 싶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은 뭔가 마음이 기쁩니다.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그랬는데 세상 문제 다 홀로 지는 것처럼 한숨 푹푹 쉰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의 상황은 차디찬 로마 감옥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행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에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 행복의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라.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 좁히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라.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관용을 베풀 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 좀 마음을 좀 넓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서로 관용을 베푸는 거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딱 닫아놔 놓고 내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렵고 힘든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업을 바라보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넓어지는 마음, 열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관용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들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을 그래서 개척을 해서 50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고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를 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X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 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나가는데 다 X가 되더래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아내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 생각하니까 사모님도 X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은 성도님들 그 목사님에서 뭐를 치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들 속 마음에 드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고치고 싶고 저기 고치고 싶고, 그죠?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쏙 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제시선 받은 우리를 향하여 외쳐줍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통계 숫자를 보니까 현재 약 76억 되더라고요. 76억이 이 지구촌에 삽니다. 이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람을 골라서 내 마음에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에 열려지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더 좁아집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배경이 약합니다. 재산이 없는 집안이었고 학력이 없는 집안이었고 정말로 그 빈민굴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두막집에 사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나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 변호사 그 당시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중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엄청나게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턴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링컨을 보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원숭이 같고 이러면서 놀려서요. 원숭이 같은 녀석, 저 딱이 시골떡이가 변호사라니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하고 같이 일하랴, 이러면서 늘 놀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일어났을 때는 무시하는 식으로 그냥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가는 순간에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땐 대통령이 아니고 변호사지, 이러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링컨이 계속 지금 이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하원의원 떨어지고 상원의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마침내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 국방부 장관을 누굴 임명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링컨 대통령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를 원숭이라고 놀렸던 스탠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걔가 나를 원숭이라고 놀렸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운 겁니다. 저울질하는 거죠. 나를 모독한 인간이고 그러나 이 국방장관으로서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 스탠턴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통령 되어봐서 모르죠. 링컨은 스탠턴을 택합니다. 그랬을 때 참모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각하에게 행했던 행동을 아십니까? 그는 아직도 대통령이 된 당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링컨이 참모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난관, 그때 남북전쟁을 훌륭히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원소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링컨이 사람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15분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윌키스 부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을 끌어안고 통곡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탠턴입니다. 그 장례식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관용을 인하여서 그 자질 있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에 헌신할 수 있고 나라가 든든히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관용을 인하여서 그 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은 그 사람의 자세는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생애의 비결은 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기도하시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 계시신가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실망과 낙심 속에 실패감 속에 빠진 분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이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던지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내 인생 앞날의 계획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제 마음을 평안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림나오 그랬습니다. 메림나오. 이 원뜻은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둘로 분열이 되면 뭐가 생길까요?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병이 생기고 육체 질병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런 마음에 그런 병이 오면은요, 육체의 병을 고칠 병이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명령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매달려라. 부러지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러지져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 안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시고, 또 원치도 않는 길로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망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간구, 대에 씻은데 내 필요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은 오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원망 불평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미국 땅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9.11 사건 이후에 미국 경제도, 다음에 이 문화 영역이나 다음 종교적이나 다음에 치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민자들의 삶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할 때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 하나님은 마음에 뜻을 두시고 계획을 하시고 뜻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빠지기 전에, 아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만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부르짖어야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이런 걸 자꾸 포기하나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일이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를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나요? 예,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집중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컵 속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컵 속에 있는 물을, 반이 있는 물을 바라보십니까?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보시나요?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두시나요? 이 컵에는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실은 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나 이 컵에는 물이 반이나 있다고 바라보는 거나 똑같은 팩트예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없는 쪽을 보느냐, 있는 쪽을 보느냐, 방향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디를 초점을 두시느냐는 거죠. 오늘 빌립보 4장 8절에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집중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투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자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간의 자본들, 에너지의 자본들을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약조하잖아요. 약조할 때 뭐 주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뭘 주시나요? 반지를 서로 교환하죠. 반지. 그죠? 반지 다이아몬드가 몇 킬로시냐 뭐 난리하죠. 귀한 걸 주잖아요. 아무리 상징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님에게 가장 귀한 걸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그러죠? 예, 돈이 가장 귀하지 않나요? 예, 정말 가장 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럽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돈은 둘째라고 그러는데 실은 안 그래요. 실제적인 생활 속에 돈이 최고고 하나님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방귀 들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정말 돈이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돈이 복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걸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하니까 여러분 선물로 주잖아요. 하나님 선물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히 일꾼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의 사용은 신앙과 일치합니다. 그걸 흐림멍텅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정직한 사람은 그 앞날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돈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의 이상한 것에서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요 세상에서 빼앗길 돈이 없어요. 보호해 주시니까.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이네요.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11조 아끼면요 이상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돈 다 빼앗기는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죠? 세상 일이 막 터지죠? 생각지도 않는 일로 터져가지고 그 돈이 다 날아가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떼가지고요 바쳐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세상한테 빼앗길 돈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삶도 윤택하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것을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돈이 전부예요. 만모니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돈이면 전부예요. 북한에도요 돈만 집어주면 다 통과합니다. 돈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돈이 안 통하는 세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이면 다 통하는 곳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생각을 올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